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헌금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 다니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읽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 그것은 작은 선지서다, 그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에 비해서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 적다, 그 말이지 그들의 사역이 보잘것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소선지서는 12권의 각 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가 한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권이 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권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우리가 한 권으로 볼 때 여러분, 그 중간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그리고 또 미가서의 중간에 5장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까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점점점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월부터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은요, 씨앗과 같아요. 아주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커져서 소선지서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러분, 이 소선지서를 하나의 메시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죠.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가 다 예수님을 목 놓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가 끝나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번을 다시 족보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을 거의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읽다가 지치면요, 요즘 핸드폰에 그 앱들이, 성경 앱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뭐 드라마 앱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가끔 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새로운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포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스서 오늘은 말씀인데요, 아모스와 호세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호세아는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인데요, 겉으로 보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의 힘도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그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해졌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지는데 삶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종교 행사는 많은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아모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그 가정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같은 시대에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외쳐요. 여러분, 절대로 만날 것 같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만날까요? 십자가에서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소선지서를 쭉 읽고 아모스서를 읽게 되는데요,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심판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얘기해요.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너를 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가 그럼 뭐냐? 여러분, 공의는 쉽게 말해서 죄를 적당히 덮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의예요. 예를 들어서요, 세상에 재판관이 흉악한 범죄자를 보면서 야, 너 불쌍하니까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여러분 벌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흉악한 범죄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짓밟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이해해, 널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공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요, 아모스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정의와 공의가 나오죠. 여기는 공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함께 우리 하나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 깊이 들어가면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공의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여러분 쭉 읽게 되면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진짜 마음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어떤 자녀가 효자고 여러분 효녀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효자고 효녀입니까? 여러분에게. 객관식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객관식으로. 1번, 용돈을 많이 주는 자녀. 2번,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 자녀. 3번, 부모의 마음을,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녀. 여러분 몇 번입니까? 몇 번이요? 1번이요? 4번? 4번, 3번까지밖에 안 해. 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용돈도 잘 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마음도 잘 알아주는 자녀. 4번. 네, 근데 그런 자녀는 여러분 우리 집에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옆집 자녀들, 옆집 아들이 그래요. 옆집 아들이. 남의 집 자식들은 왜 그렇게 부모한테 잘하는지. 그죠?
꼭 옆집에만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자녀,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녀죠.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진짜로 친한 사람, 좋은 이웃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 다윗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세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더 풍성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거야. 이것이 내 마음이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우리 주님이 야, 너 예수 믿고 고생 한번 해봐라, 너 고난 좀 당해봐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들으라가 먼저 나와요. 결국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해요. 좀 들어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라.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화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들어, 그죠? 내 말 좀 들어,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애 키우면서 한 번도 화를 안 내셨군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메오메, 또 반응이 없네. 여러분, 그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좀 말 좀 들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들으래요. 왜 듣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찾게 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아모스 5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죠. 들으래요.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좀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여러분,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심판에 대해 외치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래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죄를 범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본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친밀한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친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요, 난 너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난 너밖에 몰라. 난 너밖에 없어. 여러분, 어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남녀 사이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연인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 아이고 나 너밖에 없어. 오메도 오메. 여러분, 지금 그런 말 안 합니까? 부부 사이에 그렇게 말 안 해요? 아, 난 너밖에 없어. 여보, 당신만 사랑해. 이렇게 요즘 안 합니까? 오메 또 오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연인같이. 야, 나 너밖에 없다. 특별히 여기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인 알미예요. 깊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친밀한 관계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있는 것을 모르신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까지도 다 만드셨잖아요. 모든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관계, 특별한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은요,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NIV 영어 성경은요, 선택했다라고 번역했어요. 선택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심의 사랑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만 믿어도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 그 말을 늘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해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있을 때 그 경험들, 제가 선교하면서 그 중국 14억이 넘는 인구들 또 한 해에 얼마나 죽는 거 다 조사해 보니까요, 한 해에 1000만 명에서 1100만 명이 죽습니다. 중국에서 한 해. 서울 인구만큼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몇 명이 지옥에 갈까요? 중국의 복음화율이 3%에서 4%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 그 말이죠. 1000만 명에서 여러분 3%, 4%면 960만 명, 970만 명은 예수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해에 35만 명이 죽습니다. 2025년 통계 보니까 그만큼이 사망자 비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최대였을 때 20%,
지금 여러분 15% 그 아래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최대치를 잡아도 여러분 7만 명 정도 예수를 믿고 죽는 거죠. 그럼 나머지 25만 명은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믿어도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친밀한 사랑은요, 너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불러주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 보시면요, 계속되는 질문이 나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지금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며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뜻이 맞기 때문에, 사이가 좋기 때문에 둘이 걸어가는 거죠. 사이가 안 좋으면 둘이 잘 안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갈 때도 사이가 좋으니까 같이 가잖아요. 또 사자가 울었다면 뭐예요? 먹이를 움켜 잡은 거예요. 다른 동물을 사냥한 거잖아요. 먹이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은 먹이를 잡고 나서 막 우는 거예요. 잡기 전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조용히. 제가 물어보니까 사자들이요, 조용히 그래가지고 풀숲에 숨어 있다가 확 잡아가지고 먹이를 잡죠. 그러고 나서 소리를 어흥 이렇게 하죠. 어흥은 호랑이인가요? 사자는 어떻게 울죠? 여러분도 잘 모르죠? 예, 아무튼 사자가 울어요. 먹이를 움키면. 네. 또 새가 덫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고, 전쟁의 나팔이 울렸다면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지금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 너희 죄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논의, 또 회의, 대화, 의논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실 그 일, 계획을 대화를 통해서 말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 종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실까요? 지금 선지자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네가 가서 전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를 보내시고, 또 아모스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가운데 여러분,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랑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이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의 시에 보면요, 나는 배웠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또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근데 여러분, 이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이분이요, 3살 때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할머니 집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7살에 어머니와 다시 재회를 해요. 그런데 어머니와 같이 살던 어머니 남자친구가 7살 된 이 마야 안젤루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5년간 실어증에 걸려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실어증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할 게 없으니까요, 마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그러다가 16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또 매춘호라고 계속해서 이런 삶을, 험난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게 되고 또 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여성이 돼요. 근데 이분이 자서전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자기 삶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름 행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계속해서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또 외에도 우리 조혜 선교사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직도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다니까요. 전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K-팝을 들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영향력을 허락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죠. 세계 선교의 기회, 한국 교회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특권인 동시에 선교적인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름 행사 마치고 그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죠. 좀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여름 행사 마치고 막 기뻐서 또 새롭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름 행사를 못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없고 교사도 없고. 어제 기독교 관련한 그 뉴스 좀 보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영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다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특권이면서 또 책임이에요. 책임.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세우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가 4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9년이고 이제 1년 조금 더 지나면 50년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48년, 내년에 49년, 1년 좀 전에 50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50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인가,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나. 그리고 질문하고 있어요. 주님,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선교적인 세대로 주님 세울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기도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준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또 당회가, 재직들의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우리 교회 또 이 민족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며 또 이웃 주위의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더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저는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명 감당하도록,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